예, 영적교회는 어머니가 많은가 봐요. 예, 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구원하시고 또 몸된 교회 가운데서 주님과 같이 복음을 전하며 또 교회를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감사드립니다. 또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주변에 이뤄진 많은 분들 계십니다. 그들에게 참으로 진심을 담아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더욱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일에 힘쓰는 영천교회 식구들 또 수많은 형제자매님들 함께 해주셔서 더욱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영천교회를 담임하시는 우리 이기남 목사님 함께 해주셔서 하시는 일마다 또 말씀하시는 곳에 더욱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번 집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 교제 가운데 두루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에베소서 4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예, 에베소서 4장 2절. 예,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용납하고, 예, 오늘은 서로 용납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배워보겠습니다. 네, 요즘 이제 정치나 이제 사회를 이렇게 보면 이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하나 보더라도 내가 뭐 하나 보면요, 뭐 예를 들어서 건강에 관해서 뭐 한번 궁금해서 하나 찾아봤다. 그러면은 그거 관련돼서 그 다음에 계속 떠요. 끊임없이 떠요. 근데 특히 이제 정치적인 것이나 사회적인 문제가 있으면은 계속 그 자기가 원하는 귀에 맞는 얘기만 듣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게 끝장을 보려는 태도가 생깁니다. 이게 진짜 인공지능이 요즘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이제 법적인 문제가 생기거나 부부간의 문제가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일이 생기면 특히 우리나라 사람은 잘잘못을 잘 따지는데 그러면서 이 자기가 손해 안 보려고 끝장을 보려고 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굴 받아주기보다는 끝장을 내버리려고. 그래서 좀 악한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게 그 마음속에 한번 따끔한 맛을 보여줘야 된다. 이런 경우도 많이 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이 혐오라는 정서가 우리나라에 많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극단적인 이제 분열, 그다음에 이게 정치 색깔을 드러내면서 이제 세대별로 20대 틀리고 60대 틀리고, 그다음에 성별, 남녀가 틀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념, 뭐 이제 이게 민주당이냐 국민의힘이냐 뭐 이렇게 이제 달라지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 대화를 하는 것보다는 말도 안 하고 그리고 서로 공격하는, 그래서 이제 한국 사회는 혐오가 주류가 됐다 이런 이제 표현을 쓰고 세계 정치가 다 이제 이런 모습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제가 20대 때 정치 모습하고는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모습들이 가정 안에도 들어오고 교회 안에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문제적 남자라고 그 옛날에 이제 TV 프로그램이 좀 있었거든요. 예, 거기 이제 퀴즈 풀고 막 그러는 건데 이제 거기에 패널 중에 탤런트 김지석 씨라고 있습니다.
예, 좀 아시는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 분이 굉장히 이제 똑똑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인데 탤런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영국에 형이 있는데 이분이 그 형이 엄청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옥스포드 수학과 박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똑똑해도 너무 똑똑한 형을 이제 두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형이 영국에 같이 있을 때 질문을 했어요. 팬케이크, 그러니까 케이크를 칼 3번만 대가지고 8조각으로 쪼개는 방법 알아맞혀 보라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는 아시겠죠? 저기 케이크가 이렇게 있는데 칼 3번 대가지고 뭐냐면은 8조각을 내라는 거예요. 한번 해보셔요. 근데 이제 못 맞추니까 형이 가르쳐 줬어요. 이렇게 양쪽으로 십자로 쪼갠 다음에 이 밑둥을 가운데를 탁 치면은 아직도 이해가 안 되면 남으세요. 이게 8조각 나지 않냐? 딱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막 김지석 씨가 열을 내면서 세상에 그딴 문제가 어딨냐.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옛날 감정까지 끌어내가지고 둘이 대판 싸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1년 반 동안 말을 안 했대요. 형하고. 지금도 서먹서먹하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팬케이크를 이렇게 위에서 2번 자르고 중간에 1번 자르면 된다고 얘기하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럴 수도 있구나. 네. 아유, 그 기발하네. 뭐 그냥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딴 게 어디 있냐고 해가지고 막 이제 끝장을 보려고 하는 거죠. 형도 아이고 그래, 아이고 미안하다, 내가 잘못 문제 냈다 이러면 되는데 그딴 게 있다고 하니까 이게 끝장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이거 화해하는데 시간을 1년 반 이상 끌고 지금도 대면 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조금만 이해해주고 조금만 포용해주면 금방 해결될 일을 끝까지 대립해가지고 감정 소모, 그러니까 얼굴 볼 때마다 얼굴 붉히면서 교제가 안 되는, 그리고 이게 주의 일이 안 되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생활 가운데서 가장 필요한 태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용납하는 것. 서로 용납하라고 말씀해주고 계시거든요. 이 용납한다는 것은 서로 봐준다 이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견디고 감당해주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여기 전쟁터에 한 사람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멀쩡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하, 다쳤구나. 이러면 안 되죠. 이제 다쳤으니까 짊어지고 같이 가는 거죠. 이게 감당이라는 거예요. 이게 용납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용납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허물을 덮어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참고 받아들이고 감당해 주는 게 이제 용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혼돈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모든 것을 다 용납하느냐 이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불교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모든 걸 다 받아들인대요. 이게 사실은 모든 걸 다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것은 다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외쳤어요. 여기 창이 하나 있는데 이 창은 모든 방패를 뚫을 수 있대요. 그리고 옆에 방패도 들면서 뭐냐면 이 방패는 모든 창을 다 막을 수 있대요. 구경꾼이 뭐라 그럽니까? 둘 다 한번 부딪혀 보라고. 그러면 뭐 하나는 거짓말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기독교를 받아들이면 이게 신앙을 이 성경을 받아들이면 다른 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면 다른 것하고 다 모순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면 진리는 하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면 좋은 것 같지만 사실 구정물도 모든 오수를 다 받아들이는 거라고. 이게 진리는 순수한 것이고, 그리고 한 가지를 선택해야지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독약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진리하고 다른 것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용납한다는 것은 이게 다른 교리나 다른 종교를 받아들인다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런 주장을 많이 하거든요. 가는 길은 달라도 정상은 하나.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맞는 말일까요? 그 산을 안 올라가 본 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산에 올라가면은 꼭대기가 몇 개 있을까요? 한 개 있다고 생각하시죠? 내장산 올라가 보셔요. 이게 높은 거 낮은 거 봉우리가 여러 개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정신 못 차리면요, 꼭대기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밤에 산에서 길 잊어먹잖아요. 이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냐면 진짜 이게 위로 가고 있는지 아래로 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길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꼭대기도 다른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 진리를 찾는 과정에서는 미로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미로 아셔요? 이게 이 미로가 얼마나 그 옛날에 햄튼 코트에 이제 미로 정원을 한번 가봤는데 그 총 길이가 6km예요, 6km. 그 높이가 이제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좀 이 정도 됩니다. 이 천장 정도 되는데 들어갔는데 일본 관광객이 거기 들어갔다가 못 나왔어요. 그 3일 만에 발견됐는데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미로 정원에 이제 관망대를 설치해 놓고 길 못 찾으면 위에서 가르쳐 줍니다. 이리로 가라고. 왜냐면 이제 죽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이 미로 보면 처음에 길이 한 5개 정도, 6개 정도 돼요. 그 중에 이제 하나 찝어가지고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처음에 들어가는 길은 다 비슷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유교나 불교나 어떤 종교든 착하게 살라, 열심히 살아라, 뭐 부지런히 살아라 이런 이제 도덕적인 교훈을 하기 때문에 얼핏 보면 다 어떻게 보면 다 똑같이 보여요. 그런데 이게 쭉 따라가다 보면은 어떤 곳이 나와요? 대체적으로 이쪽은 미로를 안 풀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쭉 가다 보면은 뭐냐면 막힌 곳이 나와요. 그럼 막힌 곳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유, 다시 나오는 게 아니라 에이 그리고 이제 딴 길 찾아봐야 돼요. 그런데 이제 불교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그리고 진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냥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얘기할 뿐이에요. 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죽음의 문제와 그리고 진리를 찾는 문제에 있어서 결국 문제에 봉착하게 돼요. 그래서 뭐 한번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윤회 사상 있잖아요. 윤회 사상. 돌고 돈다 그러면은 나는 그 어렸을 때부터도 이상했어요. 왜 이상하냐면 생물의 개체수가 그러면 늘 일정해야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잘못해서 죽으면 개미로 태어난다든지 뭐 하면 등등 생물의 개체수는 일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는 지금 줄어들고 있거든요. 일단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게 해탈이 뭔지 정확하게 가르쳐 주질 않으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또 교리를 연구하다 보면 희한한 게 여자는 또 해탈을 못해. 그러니까 그래서 중은 옛날 중은 여자는 비군이지 중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남자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해탈을 할 수가 있대. 그러면 결론은 여자는 좀 남자하고 다르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뭐 차원이 다르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진짜 그런가? 그러니까 이게 답을 못 줘요, 답을. 그러니까 이제 이게 미로 같은 것이라 이 미로의 길을 찾는 것은 딱 한 개밖에 없어요.
이 진리는 단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섞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용납이라는 것은 죄를 방치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교회에 음란죄나 아니면은 뭐 돈 사고를 요즘은 사기꾼이 그렇게 많아. 여러분 교회에서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깨달은 거 몇 가지 있는데 이단은 쫓아내면 돼요. 그래서 신천지도 무섭지가 않아요. 근데 진짜 무서운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사기꾼. 특히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늘 뭐가 모자라요? 뭐니 해도 머니가 모자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이 필요하니까 자꾸 이 돈 가지고 유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자를 많이 주겠다. 뭐 어디 투자하면 좋다. 자꾸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뭐 부동산 한번 하자 그래가지고 막 이제 투자를 받고 뭐 어디 투자하면 비트코인 좋다 그러면 비트코인에 투자 받고 막 이런 거를 은밀하게 이렇게 하면요. 나중에 여러분 한 3천만 원 잃어먹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신앙생활 잘 되겠습니까? 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이게 이제 신앙으로 극복해야 되는데 이게 액수가 커질수록 고통을 받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것도 장기적으로 고통을 받으니까 제가 보니까 제일 나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기꾼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좀 돈 꺼달라든지 돈 문제가 좀 생긴다 그러면은 누구하고 얘기를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은행하고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교회에서 뭐 빌릴 일이 있다 그러면 목사님하고 얘기를 해보는 게 좋아요. 이게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기가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사기에 관련된 책을 2권이나 읽어봤거든요. 일본의 100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교회 안에 그런 것이 들어오면 정말 부적절하기 때문에 이게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이 거짓말 같은 거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거짓말 같은 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 요즘은 우리 교회 비난하는 사람도 많은데다가 없는 얘기를 만들어내는 사람도 많아요. 제가 이게 그 몇 가지를 이렇게 이제 살펴보고 그러면요. 진짜 되도 않는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무조건 모함을 하니까 야, 진짜 이거 뭐 그렇다고 내가 나서서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이게 진짜 이게 교회는요 일방적으로 당하는 게 많아요.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짓말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관용이라는 것은 그런 것을 용납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이 죄는 분명히 다르지만 뭐냐면 사람은 끝까지 품는 것이 이 용납입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옳은 것인데 이것을 받아주는 게 필요해요. 제가 이제 그것을 오남교에서 이제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 오남교회 그때 조금 했습니다. 진짜 막 처음에 설교할 때 설교하면서 숫자를 셌어요. 그게 설교하면서 숫자가 저절로 세워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딱 보니까 29명이 있어요. 대강당에.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작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이제 딱 좋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목회를 했는데 어느 날 이 구립교회에서 이 큰 교회잖아요. 구립교회는 이제 이사를 한 명이 오셨어요. 그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제 주방에서 좀 난리가 났더라고요. 왜냐? 제가 보니까 이게 같이 먹을 이 국이 있는데 소금을 넣었는데 또 소금을 넣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 음식을 담당하는 이제 자매님이 거기 조장님이 계셨는데 그 자매 보고 뭐냐면 괜찮아. 오늘은 약간 짜게 먹으면 돼. 물 넣으면 돼. 하면서 괜찮다고 너무 당황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자매님이 오자마자 구립교회보다 오남교회가 훨씬 좋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구립교회에서 이런 일을 벌였으면 자기는 잘렸대요.
그냥 매장 당했대. 이제 용서받을 수가 없는 일인데 여기서 그날 약간 짜게 먹어도 그냥 받아준 거예요, 이렇게. 그랬더니 그렇게 큰 구리교회보다 이따만한 오남교회가 훨씬 좋다고 그래가지고요. 나중에 이제 설교하러 나중에 오남교회를 한번 가봤더니 그분이 어머니 회장하더라고. 왜냐면 진짜 이게 애정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받아준 거 하나 때문에 서울교회 그 청년 형제가 누구 전도한다고 오남교회 온 적이 있어요. 주일날 비빔밥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계란을 하나를 줬어요. 하나 더 주면 안 돼요. 그랬더니 2개를 더 얹어줬어요. 그랬더니 이 형제가 밥 먹으면서 막 흥분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서울교회는 계란을 1개 준대요. 근데 1개 주는데 거기 1개 더 달라 그러면 이제 막 그런 거 없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계란 3개나 먹으니까 이렇게 좋은 교회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자꾸 이 교회에 사람이 모이더라고요. 사람이 모여요. 왜냐면 이게 점점 그런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이게 용납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인체 내에 위와 같아가지고 이제 위가 그 알부민, 그러니까 여기 그 알부민 주사가 있는데 한 20만 원 정도 합니다. 이게 영양제가 아주 비싸요. 그런데 우유에 알부민이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주사기에 우유를 넣고 여기다가 탁 주사를 하면은 쇼크로 우리가 죽습니다. 그런데 우유를 콸콸콸콸 먹으면은 어떤 일을 하냐면 위가 쿵짝쿵짝쿵짝 해가지고 이 불필요한 것은 앞뒤로 보내버리고 필요한 영양분만 위가 흡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이 영적 기관 중에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위와 같이 한번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봐보셔요. 장점이 보입니까? 단점이 보이십니까? 솔직히 얘기해 보셔요.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떤 게 있냐면 사람은 다 장단점이 있거든요. 뭐 여기 이제 자매님들이 많으시니까 여러분 남편 보면 장점이 보여요? 단점이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람이 이제 좀 단점과 장점이 다 있는데 위라는 건 어떻게 하냐면 단점은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장점을 들어서 쓰는 거예요. 이게 자꾸 이렇게 그걸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머리에도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꼭 뭔 생각하죠? 저놈의 남편 저거 뿌리 그냥 확 고쳐버려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 생각을 하니까 힘든 거예요, 이게. 근데 용납은 받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 영양분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영적인 좋은 것들을 다 얻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는 왜 용납을 해야 될까? 먼저는 로마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진짜 인자하셔요. 인자가 뭐냐면 이게 이제 과거에 지었던 죄를 인자를 가지고 참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자하신 거예요. 이 용납은 뭐냐면 지금 짓는 죄도 지금 용납하고 계셔요. 그리고 앞으로 지을 죄도 아시는데 어떻게 하셔요? 길이 참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우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셨습니다. 이사야가 나라 걱정을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이놈의 나라 어떻게 될까? 또 왕이 죽고 전쟁터에서 죽고
아니 참 그래도 하나님 일을 한 그 왕이었는데 전쟁터에서 죽고, 아니 불법이 판치고, 이게 도대체 이게 하나님 나라가 이게 뭐냐 이거.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쫙 했는데 하늘 문이 열리면서요, 하늘 보좌까지 딱 올라간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앞에 딱 서고 난 다음에 이사야가 제일 처음 한 말이 뭐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게 하나님 보고 자기 보니까 자기는 그래도 의로워서 나라 걱정하고 이런 줄 알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존재예요? 야, 이거 완전히 죄인이구나. 그리고 숯불을 먹고, 뭐냐면 이제 이 죄사함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는 끔찍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용납할래야 용납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은 그 큰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지금도 받아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한 속죄의 의미가 뭡니까? 이 영원한 속죄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우리 죄를 영원히 용서하셨잖아요. 네, 영원히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가 죄를 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죄를 지면, 자, 무슨 생각이 들 수 있냐면, 아휴,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짓다니. 내가 나 같아도 나를 버리겠다. 에휴, 이양 베린 몸. 어쩔 수 없지 뭐. 에휴, 나 몰라. 신앙생활이고 뭐고. 막 이렇게 이제 포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 죄도 다 용서했다. 깨끗이 용서했다. 자, 다 잊어먹는 거다. 자, 그리고 손 내밀고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면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사로잡히지 말고 지금도 너를 용납하고 있으니까 버린 적이 없다. 다시 일어서면 된다. 이 영원한 속죄가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또 영원한 속죄를 두 글자로 줄이면 뭔지 아셔요? 좀 어려운 단어인데 이게 부활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속죄를 확인시켜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한 속죄를 우리를 해줬다는 것은 지금도 뭘 할 수 있다? 우리가 부활해서 진짜 그 상태에 머물지 않고 이 주님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도 용납하고 계시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너무 못 받아주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 이제 로마서 14장 한번 보시죠. (1절부터) 읽겠습니다. 4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예. 여기 보시면 참, 여기 보면 로마 교회가 여기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한 자들이 예루살렘 가서 이 오순절 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룰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목회자 없이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이제 교회를 이뤄가지고 이렇게 이제 같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이게 같이 모여 있으면은 문제가 좀 생깁니다. 가장 큰 문제가 먹을 거였어요. 지금도 교회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가 뭔지 아셔요?
먹는 거. 이 주방에서 난 주방은 절대로 못 들어가겠어요.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내가 들어가면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아. 그런데 이게 먹는 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유대인은 뭘 먹냐면 레위기 11장에 있는 것처럼 꼭 이게 구별된 음식을 먹으려고 합니다. 이게 정결한 음식. 그런데 로마에 살다 보니까 이 고기가 시장에 나오는데 이게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도축한 소가 있는가 하면 뭘 잡냐면 우상의 신전에서 이 수많은 제물을 드리잖아요. 그럼 그 제물을 다 자기 혼자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도축을 해가지고 뭐냐면 시장에 이제 파는데 싸. 고기도 똑같은데 싸. 그러면 여러분 고기 한 근에 요즘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어요. 소고기 한 근에 예를 들어서 3만 원 한다 그러면 이거는 19,000원이야. 그러면 여러분 어떤 걸 사겠습니까? 우상 제물로 갔다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유대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 또 속여 팔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기가 저 고기인지 저 고기가 이 고기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 불결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는 채소만 먹자. 채식 먹으면은 건강엔 좋겠죠. 근데 고등부 애들은 안 옵니다, 교회. 이게 남자애들은 안 와요, 안 와. 근데 이게 이 이방인들은 옛날 빵에다가 돼지고기 절인 거 베이컨 같은 거 집어넣어서 먹었거든요. 고기 없으면은 이거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돼지고기를 좋아해. 유대인은 돼지고기는 절대로 안 먹어요. 그런데 이제 이 둘이 이제 점심때 뭘 하면 좋겠습니까, 이거? 한쪽은 돼지고기 하자, 한쪽은 채소만 먹자, 막 이러고 있으니까 맨날 그거 가지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한테 편지를 보낸 거예요. 뭘 먹었으면 좋겠냐고. 점심 메뉴를 뭘 정했으면 좋겠냐고. 그러면 바울 사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래서 채소 먹어라. 그러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니죠, 이거죠. 역시 가재는 개편이야. 이게 바울 사도도 유대인이라 그러더니 결국 유대인 편이었어. 이방인처럼 돼지고기도 먹어도 된다고 편지 보내면 어떻게 할까요? 유대인들이 얘기해요. 아이고 저 변절자, 저 이방인의 사도라 그러더니 결국 이방인 편 드는구만. 여러분 목사한테 그런 것들 질문을 많이 합니다. 뭐 이렇게 해야 돼요, 저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많이 해요. 그러면은 한쪽을 선택하는 순간 목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제발 그런 거는 좀 타협 좀 하셔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곤란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울 사도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문제가 아니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 14장 1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뭐냐면 진짜 문제는 뭘 먹냐 먹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서로 업신여기고 판단하는 문제가 진짜 문제였다는 거예요. 에이구 저 이방인 것들, 저 돼지 같은 것들은 돼지만 먹고 그냥 에이구 레위기 11장에 있는 것도 몰라. 이방인들은 아이고 저것들은 구약에 머물러 있어가지고 베드로가 이 꿈꾼 것 그것도 모르냐고 보자기에다가 이 온갖 짐승이 있는데 하나님이 다 먹으라 그랬고 하나님은 배로 들어가는 것이 이게
이게 나쁜 게 아니다. 나오는 게 그 속에서 사실은 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예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저 구약에 머물러 가지고 아직 복음도 제대로 못 깨달았는 건지, 아이고 저 율법주의자들 이러고 있는 게 이제 이게 문제라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둘 다 어떻게 했어요? 받아주셨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왜 받아줘야 되냐면, 자 보셔요. 이게 넘어지는 거나 섰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해요. 이 사람 쓰러뜨리고 넘어지게 하는 것은, 이 사람 교제에 떨어뜨리고 붙이는 것은 누가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아유 영천교회 저것만 없으면 살겠어. 자기가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교회 생활하면서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우리가 한 가족이기 때문에, 예수님 피로 한 가족이 됐잖아요. 여러분 좀 자식 몇이나 낳으셨습니까? 예, 뭐 3명 잘하셨습니다. 4명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4명 낳은 이제 그 형제가 있었는데, 애가요 하나가 약해요. 아, 애 병치레하는 거 보니까 안타깝대요. 하나는 개구쟁이요. 하나는 엄마 머리카락을 주고 장창 붙잡고 안 놔. 그리고 하나는 공부를 못해. 이러면 다 잘라버립니까? 갖다 버립니까? 어떻게 해서든 좀 키웁니까? 아니 좀 키워야죠. 이게 내 자식이니까. 어떻게 해서든, 부모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든 키워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들끼리 그러는 거예요. 집도 좁아 터졌는데 형 나가! 응? 아니 공부도 못하는 것이. 만약에 지들끼리 그렇게 싸운다면 부모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부모가 받아주는데 지들끼리 나가고 있고 하자고 막 성질내고 이러네. 그러면요 이게 부모 마음을 모르는 거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보면 누가 금메달을 땄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금메달을 따면 어때요? 예, 어떤 분이 이제 서울대 교수, 이제 서울대 나와서 교수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자식이 서울대 들어갔어요. 자기가 서울대 들어가는 것보다, 자기 때 서울대 들어가는 것보다 자식이 서울대 들어가는 게 더 기쁘대요. 이게 여러분, 한 사람이 영광을 받으면 가족이 다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잘못되면요 가족이 실패를 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내 가족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였는데, 자기 혼자 저 자매는 가야 되고 여기는 내 곁에 있어야 되고 막 혼자 막 이러고 있네. 이거는요 누구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속성은 아까 용납하심과 오래 참으심이 붙어 있는데, 여러분 용납해야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 좋은 사람만 사랑하면 그 사랑이 아니에요. 여기 사랑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보시면, 사랑의 속성이 있는데 4절. 자, 4절. 사랑의 첫 번째입니다. 여기 이제 15가지인가 뭐 내용이 있습니다. 속성이 있는데, 그 중에 여기 보시면 첫 번째가, 사랑은 첫 번째가 뭐예요? 예,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오래 참고. 예, 좀 오래 참아야 돼요. 이게 사랑은 맨 처음에 낳는 게 문제가 좀 있더라도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좀 참아줘야 돼요. 좀 승질이 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참아라. 그게 사랑이다. 그 다음에 7절 한번 보시죠. 사랑 끝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이루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견디느니라.
중간에 모든 것을 참고 끝도 뭐냐면 모든 것을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끊임없이 참으면서 받아주는 게 뭐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다. 그렇게 돼야 어떻게 되냐면 자꾸 이게 힘이 생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가 되는데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이 용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 여러분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뭔지 아셔요? 교회 생활 가운데서 뭐 서로 사랑하는 것도 있고 오래 참는 것도 있고 등등 있는데, 이 에베소서도 그렇고 고린도 전서도 그렇고 성경을 계속 살펴보면 하나 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무조건 우리는 뭐가 돼야 되냐면 우리는 뭐 돼야 돼요? 하나. 우리는 하나다. 이거 잊어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 하나 되는데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서로 용납해서 받아줘서 맞추는 거예요. 일본에 그 킨츠키 그 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이 도자기가 어쩌다가 사용하다가 깨져요. 특히 일본 사람들은 이 도자기에 진짜 환장한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임진왜란 때 우리 도공들을 다 데리고 왔잖아요. 그래서 가서 일본의 이 도공 문화가 발달이 굉장히 됐어요. 그리고 아주 굉장히 쳐줍니다. 이게 사람을 굉장히 쳐줘요. 그런데 이게 도자기 하나가 사용하다가 툭 깨졌어요. 그럼 우리는 어떡합니까? 우리는 당장 버리잖아요. 얘네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걸 다 이제 온 다음에 그 사이에다가 오칠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붙여요. 그럼 붙이면 이게 금이 쫙 가 있거든요. 그 오칠에다가 금칠을 해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딱 굳으면 그 전보다 더 단단해져요. 그리고 이 금은 세계 유일한 금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자기는 비슷한 도자기는 많지만 금이 이렇게 난 도자기는 이것밖에 없어. 그래서 금난 이 도자기가 더 비싸. 한번 이제 인터넷 찾아보셔요. 이런 거 엄청 팝니다. 유명해요. 킨츠키 문화라고. 이게 만들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때때로 교회 내에서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으로, 여기다 이제 주님의 사랑으로 깨진 부위에 이게 오칠을 해야 됩니다. 오칠을 해. 그래가지고 그걸 뛰어넘어서 서로 이게 딱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면요, 이게 유일한 거. 이 하나님은 이게 신앙생활 할 때 상처를 허락하셨어요. 상처 안 받으면 좋겠지만 이게 상처를 허락하셨어요. 왜 상처를 허락하셨을까요? 예, 이 주님의 사랑으로 그걸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의 사랑 가지고 그것으로 하나 되게 하려고, 그리고 서로 이 상처 입은 그 마음 가지고 서로 위로가 되라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그 오엘리의 소설을 보면 도둑놈 하나가 집을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총을 겨누면서 손 들어! 그랬더니 손을 들었는데 한 손만 들었어요. 두 손 다 들어! 그랬더니 이 오십견이 있어서, 그러니까 신경통이 있어서 이게 들 수가 없어. 그랬더니 이 도둑놈이 뭐라고 하냐면, 너도 오십견이냐? 나도 신경통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 신경통 증상과 이 서러움, 왜냐하면 이 오십견이 있으면 이게 못 하잖아요, 일을. 그러면은 주변이 다 뭐라 그러냐면은 꾀병 부린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게 눈총을 많이 받잖아요. 이게 서러움이 있으니까 이 서로 막 둘이 얘기를 했네. 막. 그리고 이제 새벽 무렵이 다 됐는데 이 도둑놈이 아무것도 안 훔치고 갔다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남아있는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식도 아내도 이해 못하는 것을 도둑놈이 이해해 줬는데 너무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동계수련회나 옆에 누가 있는데 자기 이제 고통당한 얘기나 뭐 같이 그 모르는 형제하고 한참 얘기했는데
서로 얘기하면서 그걸 이렇게 들어주잖아요. 그러면요 굉장히 끈끈한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사람하고 친해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의 이 모순점 그리고 문제점을 얘기하면 이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뭐가 되냐면 이게 하나가 되는 힘이 있어요. 이게 상처로 남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서로 합치면서 주게 되는 거예요. 이게 힘이 있어요. 이게 힘이.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이게 힘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서로 용납하면 이게 전도도 잘 됩니다. 이게 교회가요 서로 티격태격하고 이 신경이 날카롭잖아요. 그러면 이게 새로 이게 전도되는 사람도 교회 보면은 분위기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리고 제일 문제는 뭐냐면 내가 문제예요, 내가. 뭐냐면 교회 분위기가 나쁘잖아요? 그러면은 아유, 내가 전도를 해도 와가지고 문제 생겨서 떨어지겠다. 그러면 전도할까요, 안 할까요? 할 생각도 못 한다니까요. 그게 맨날 일만 하는 거예요, 일만. 그런데 우리 교회가 분위기가 좋다. 누가 와서 이렇게 참 말씀 듣고 이거 구원받아가지고 있으면 이게 너무 좋은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요. 누구라도 데리고 온다니까요. 이게 카이리아 브리엘 잭슨이라는 그 조사나가 태어났습니다. 이제 12주나 일찍, 그러니까 석 달이나 일찍 태어난 거예요. 근데 핏줄이 너무 얇아가지고 이게 주사기도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조사나니까 얼마나 위험한 상태입니까? 그래서 이제 태어나자마자 인큐베이터 안에 딱 이제 집어넣고 제왕절개해서 이제 딱 집어넣는데 아니 분명히 이 뱃속에서는 괜찮았거든요. 근데 언니는 괜찮은데 동생이 이게 심장 박동이 이게 불규칙하고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뭐 주사기를 넣을 수가 있나 뭐 다른 의료 행위를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떡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 간호사가 제안을 했어요. 뭐냐면 이 뱃속에 있을 땐 괜찮았으니까 이 언니를 여기다가 같은 인큐베이터에 넣어보자는 거예요. 이 부모 동의를 얻어가지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사진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들어가자마자 언니가 어떻게 하냐면 동생을 이렇게 안았어요. 뱃속에 있을 때처럼. 딱 앉자마자 심장박동이 정상으로 딱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은 아주 잘 컸어요. 그 다음에 그 사진 하나로 프리허그 운동이라고 일어났습니다. 뭐냐면 서로 포옹해주고 안아주자는 거예요. 그러면 놀랍게도 그 사람 마음이 따뜻해지고 힘을 얻게 돼 있어요. 제가 이제 우리 서울 송파교회에 있을 때 바르셀로나 이제 저기 선교를 가게 됐거든요. 올림픽? 네. 그 경기장은 가보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가게 됐는데 너무 멀고 비용도 비싸니까 이제 70세가 넘으신 우리 이원 목사님하고 동갑이신 우리 집사님 한 분 계신데 그분하고 이제 40대 형제님하고 같이 가게 됐어요. 셋이 이제 이렇게 단촐하게 이제 가는데 스페인 바르셀로나 갔더니 선교사님이 여기 형제자매님들 올 건데 인사법을 가르쳐 준대요. 인사법이요? 그랬더니 그 자매님들이 오시는데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안아주고 뺨을 이렇게 대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약간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제님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쳐 줬는데 제일 난감한 분이 우리 70세 넘은 집사님이셔요. 군인이셨는데 뭐 이게 포옹이라는 거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자매님들이 이제 들어오시니까 목사님이 안아주시더니 이게 뺨을 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 차례니까 그렇게 했죠. 집사님 있는데 벌써 얼굴부터 빨개지시고 하는데 어떡하냐면은 이게
이 엉덩이를 이만큼 빼고 이러고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얼마나 웃긴죠. 근데 10일 동안 있으면서 이제 전도 집회, 생활 집회도 하고 전도 집회도 하고 하면서 쭉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포옹하는 게 자기 일평생에 가장 따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 친근함, 그리고 그 포근함을 참 잊혀지지 않는다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교회 와가지고 이게 얼마나 받아주고 이게 따뜻한가에 따라서 뭐냐면 늘 가고 싶은 사람이, 그러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가 이제 이 용납을 서로 해야 되는 것은 진짜 이 교회의 힘, 그리고 이게 그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진짜 용납을 해줘야 됩니다. 특별히 이 교회에 있으면은 자질구레한 일이 많이 생겨요. 갈등이 생길 만한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게 용납해주면 교회가 그걸 견디는 힘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자동차를 몽골에서 탔는데 러시아에서 만든 차가 있어요. 이거는 차는 튼튼한데 서스펜션, 충격 완화 장치가 없습니다. 근데 몽골은 도로도 고속도로가 없어요, 거의. 그럼 타면은 막 들판을 다니고 막 이게 쫙 다니거든요. 그러면은 한번 그 차를 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허리가 쭉 컸어요, 진짜. 충격이 돌 하나 튀겨도 충격이 그대로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시간 지나면 이게 나만 충격을 받는 게 아니라 쇠도 충격을 받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고장이 반드시 나. 그런데 이 자동차에 보면 서스펜션이라고 이제 스프링 완충 장치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타면요, 세상에 밑에 돌이나 뭐가 있어도 어때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런 것처럼 이 교회도 그렇습니다. 서로 용납하는 분위기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요만한 문제는 문제도 아니에요. 그냥 그럴 수 있는 일이에요. 그거 가지고 그렇게 따질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이 교회가 뭐냐면 그게 그냥 무난히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일을 위해서 향해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면 알고 보면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삼자 대면하자. 누가 맞는지 살펴보자.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떤 태도가 있어야 되는지 여기 출애굽기 20장에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한번 보시죠. (25절) 내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20장 25절입니다. 내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됨이니라. 예. 하나님이 제단을 만들 때 다듬은 돌로 제단을 만들라고 했습니까? 다듬지 않는 돌로 제단을 만들라고 했습니까? 다듬지 않는 돌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냐? 이 모습 이대로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욕탕 갈 때 미리 집에서 씻고 갑니까? 목욕탕에서 씻습니까? 그런데 꼭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뭔가 이렇게 씻고 나가야 될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신 거예요. 지금 이 모습 이대로 너를 받아준다. 걱정하지 마라. 그대로 와라. 그런데 우리는 교회 내에서도 그렇고 가정 내에서도 그렇고 상대방을 이 정으로 쪼아서 내 방식대로 만들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 스타일로 만들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자매님들 결혼해서 한번 시도해 보셨죠? 남편을 한번 국민 남편을 만들어 보겠다 이런 결심을 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지만
그게 뜻대로 됩니까? 나중에 열만 받습니까? 대부분 다 실패하셨군요. 근데 사실은 그게 방법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관계만 어그러질 뿐이에요. 그래서 서로 그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듬은 돌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서로 이게 재단을 쌓으면 신기해요. 금방 무너질 것 같은데 안 무너져요. 제주도 돌담이 있습니다. 희한하게도 제주도에 돌담을 이렇게 얼기설기 돌담을 해놓는데 신기한 것은 다듬은 돌 있잖아요. 다듬은 돌로 벽돌로 담벼락을 세우면 하도 제주도에 바람이 불어가지고 태풍 한 번 오면 다 쓰러진대요. 근데 다듬은 돌로 만들어 놓으면 그 안 다듬은 돌, 그냥 돌멩이 가지고 돌담을 만들어 놓으면 이것들이 어떻게 되냐면 바람이 오잖아요. 그 사이를 통과하는데 이것들이 조금 무너지려고 하면 옆에 있는 돌이 어떻게 해요? 이걸 또 지가 또 맞춰. 지가 좀 맞춰가지고 또 하더니 견뎌. 그 신기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게 그 기가 막히게 이제 그 조직 생활을 하던 다른 교회에서 이제 우리 교회 딱 오잖아요. 이렇게 엉성할 수가 없대요. 교회가 막 이 모양이냐고 막 그런 분도 계셔요. 그런데 또 어떤 분은 오면은 여기가 굉장히 이 교회가 단단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보니까 우리는 좀 엉성한 것 같은데 또 갑자기 수양회에 닥쳤다, 뭐 일을 한다, 뭐 건축을 한다 그러면 어때요? 또 서로 맞춰서 해. 이게 뭐냐면 이게 튼튼한 거라니까요. 하나님은 이 모습 이대로 받으시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용납해서 우리를 받는 만큼 우리도 받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받아야 되는 것은 이겁니다. 여기 또 로마서 14장 한번 보시죠. 예. 14장 10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예. 문제는 뭐냐면 이게 우리가 다 뭐 왈가왈부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다 판단받는, 심판받는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따질 필요 없어요. 굳이 재판정 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는 그냥 받아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할 일을 우리가 나서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셔서 정확하게 판단하지만 우리는 사실은 다 몰라요. 다 모릅니다. 옛날에 큰 사건 하나 있었거든요. 이 국물려 사건이라고 있었어요. 교보문고에서 어떤 여자가 아이가 초등학생이 있는데 이걸 엎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뒤어가지고 화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애가 막 울고불고 하니까 다 모여들었는데 엄마는 막 당황해가지고 앰뷸런스 부르라고 막 이제 소리치고 있는데 국물을 쏟은 여자는 자기도 뒤였어요 하더니 도망가더래요. 그 열이 받아가지고 이 병원에 갔더니 화상을 많이 입어가지고요. 이게 붕대를 칭칭칭칭 감았거든요. 그 사진 보면 진짜 아유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평생의 상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국물열을 찾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엄마가 이거 올린 거예요. 그랬더니 SNS가 난리가 났어요. 그 여자 찾아야 된다, 감옥 집어넣어야 된다, 뭐 그딴 여자가 다 있냐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이 여자도
글을 올렸어요. 사실은 그 아이가 달려와가지고 내 국물을 엎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도 사실은 손해배상, 나도 뒤였기 때문에 손해배상 할까 하다가 아이가 심각한 거 보고 청구를 안 했어요. 세상에 이 여자 제정신이 아니다. 아이가 달려와서 그대로 그 국물을 쏟는 그런 경우가 어디 있냐, 뭐 등등 막 또 이제 문제가 됐어요. 근데 경찰이 이제 조사를 했네. 그 교보문고 CCTV가 있거든요. 딱 봤더니 세상에 여기 이제 그 곰탕 딱 타가지고 바로 도는 순간에 저쪽에서 아이가요, 세상에 식당에서 100m 달리기 하듯이 뛰어버렸어요. 뛰어와가지고 정통으로 여기를 그냥 부딪힌 거예요. 그걸 이제 공개를 했어요, 경찰이. 그러니까 밑에 또 다시 바뀌었어요. 뭐냐면 엄마가 잘못했다. 애를 세상에 식당에서 저렇게 뛰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뭐 그 국물 쏟은 그분도 손해봤다. 막 등등 막 있는 거예요. 갑자기 달라진 거예요, 판단이.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아는 하나님은 제대로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 옛날에 수양회 때 상담을 하는데 그 어떤 여성분 두 분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계신 거 이제 죄인인 게 믿어지냐고 쫙 상담을 하는데 뭔 말을 해도 안 들어가. 뭐 있잖아요. 무슨 뭐 이렇게 진짜 이게 상담할 때 답답한 스타일이거든요. 이게 안 되겠다. 이게 올라가서 말씀을 들으라고 이제 1시간 만에 이제 다시 말씀 들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기도하고 이제 올려 보냈더니 바로 또 일어서자마자 앉더라고요. 질문할 게 있대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좀 진짜 궁금한 게 있고 또 알아보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목사님 쌍꺼풀 어디서 하셨어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쌍꺼풀이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쌍꺼풀을 상담하는데 자세히 봤대요. 보니까 자국이 별로 없더래. 그래서 이거는 틀림없이 이거는 기가 막힌 성형수술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쌍꺼풀이 좀 진해서 그런데 이거 자연산입니다, 이거. 이거 우리 어머니가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이고 참. 그래가지고 얘기를 해줬더니 실망이 가득한 얼굴로 다시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자매님은 그 설교하다가 이 얘기를 한번 했더니 박수를 치면서 그러면 그렇지 그러더라고요.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여기 부임하시고 3개월 동안 고민을 했대요. 우리 목사님 왜 쌍꺼풀 수술을 하셨을까? 눈썹이 찌르나? 미용 때문에 했나? 막 그걸 그렇게 고민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거 자연산입니다. 아이고 참. 그러니까 혼자서 오해해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쌍꺼풀 한 수술을, 왜냐면 이건 아무리 봐도 쌍꺼풀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을 자꾸 오해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만이 정확하게 하시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판단하고 업신여긴 거 가지고 하나님께 뭘 받아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뭐냐면 백보자 심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인데, 결국은 시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시상을 하는데 제일 많이 까먹는 게 뭔지 아세요? 나 상 받아야 되는데 제일 많이 이 상을 까먹는 비법이 뭘까요? 말로 다 까먹어. 말로 어떻게 까먹죠? 판단하고 업신여기는 일로 얼마나 까먹는지 몰라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사실은 이게 보통 죄가 아니에요. 여기 창세기 3장 한번 보시죠.
에덴 동산에서 큰 범죄가 있었습니다. 그 선악과를 먹었는데 그 선악과 안에 그 네 가지 범죄가 있어요. 근데 한번 보시면 자, 6절에 한번 보시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냐면 먹음직도 하고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말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한 수 위인 죄가 있어요. 5절에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눈이 밝아 뭐같이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뭐가 하나님처럼 됐을까요? 선악을 판단하는 것을 하나님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 중에 10계명 보면은 여기 욕심내는 거, 간음하는 거, 도둑질하는 거 이거 큰 죄잖아요. 그래서 창기나 도둑질하는 사람들은 이게 진짜 죄인들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짓는 죄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어떤 죄를 짓죠? 맞아요. 남을 판단해요. 근데 남을 판단하는 죄는 무슨 죄예요? 하나님과 같이 돼요. 무슨 뜻이냐면 요 밑에 인간의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계명. 그것을 깨뜨리고 자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큰 범죄를 짓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들은 의로워. 그러니까 의로우니까 뭐냐면은 남들을 다 전 죄인, 창기, 나쁜 놈, 뭐 등등 다 이게 사람을 판단하고 다니네 이거. 그거 하나님이 하는 일을 자기가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보통 죄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이 시대에 선악과가 많습니다. 우리도 교회 내에 이렇게 있다 보면은 사람을요, 이게 옛날부터 성적표가 나왔기 때문에 성적순으로 그리고 이 여러 가지로 사람을 자꾸 판단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뭐 자연스러운 일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우리 본성 속에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그 판단을 가지고 딱 있으면 자, 판단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뭘 하려고 그러죠? 정죄를 하잖아요. 이게 쉬운 말로 돌 들어 쳐 죽이는 거예요. 가늠한 여자 보면 어떻게 돼요? 돌로 쳐 죽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정죄의 마음이 탁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무슨 마음이 생겨요? 누구 정죄하는 마음이 생겨요. 저 자매, 저 형제, 막 이런 마음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어디까지 가야 속이 풀려요? 이게 돌 들고 있는 거예요. 이 돌 들고 쳐버려야 뭐냐면 해결이 된다는 생각이 딱 나는 좀 딴 데로 가지 부터 해서 좀 하나님이 다리를 안 부러뜨리시나? 부터 해가지고 온갖 생각이 그냥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생각해야 됩니다. 사단이 정죄하는 영이잖아요. 그 순간 이 정죄하는 영, 이 악한 영이 자기 심령을 싹 잡고 있어요. 그게 큰 고통인 거예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에덴 동산에도 이게 사단 마귀한테 딱 이 영혼이 사로잡힌 거잖아요. 이게 보는 눈이 다 그런 식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로잡히잖아요. 그러면 자기 입에서 비판과 판단이 떠나질 않아요. 왜냐면 그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되면 이 교회가 죽는 날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 마태복음 한번 보시죠. 오늘 목사님께서 마음대로 하시라고 그랬어요. 시간을 예, 생각나는 대로 그냥 예,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예, 여기 보시면 참 신기한 게 비판하지 마라. 자, 이 비판은 마치 부메랑과 같아서 비판하면 슉, 부메랑 아시나요? 이게 한 번씩 나눠드릴 걸. 이제 슉 던지면요, 슉 기가 막히게. 진짜 먼 것은 진짜 멀리 갑니다. 그러면 어떤 건 순간 내 눈앞에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따만 부메랑 한번 던져보면 그렇거든요. 이게 순간 사라져요. 나무 뒤로 돌아서 이렇게 사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어디 갔을까요? 내 뒤통수로 오고 있어요. 진짜 이게 뒤통수 때려가지고 이게 쓰러지는 사람도 있어요. 부메랑 던지다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판하는 게 결국은 돌고 돌아서 누구 때려요? 나를 때려요. 근데 그 비슷한 게 있어요. 누가 나를 헤아려 주잖아요. 내가 헤아려 주잖아요. 그럼 그 헤아림이 또 헤아려져 가지고 결국 누구한테 돌아와요? 나한테 돌아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판단하는 사람 보셔요. 그분들 가정생활이 원만치 않습니다. 왜냐면 남편부터 자식까지 다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를 좋아하는 사람 가족도 없어요. 근데 헤아려 주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아셔요? 헤아려 주면은 모든 사람이 좋아. 그래서 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들보가 뭘까요? 왜 남의 티는 그렇게 잘 볼까요, 이 사람은? 이유는 이거예요. 전봇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구멍 거기에 이제 뚫린 거 있거든요. 그 사이를 이렇게 보면 진짜 잘 보여요. 진짜 문제가 잘 보여. 근데 뭐만 못 봐요? 자기 안에 있는 들보만 못 봐요. 이 들보가 뭘까요? 들보. 이놈의 들보가 뭘까요? 들보가 그 판단입니다. 판단. 이게 자기가 판단하는 자기가 이 사단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정죄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이걸 몰라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결국 올무에 갇힐 거라는 걸 이걸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을 내가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 정죄하는 그 마음 있잖아요. 그 영하고 자신과 싸워야 돼요.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여러분 정말 힘들게 신앙생활하게 돼요. 용납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용납할 수 있을까? 먼저는 로마서 14장 있는 것처럼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자,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적인 구원의 교리를 다루는 겁니다. 이 12장부터 13장까지는 이게 하나님께 대해서 교회 생활에 대해서 그 다음에 개인 사회생활, 개인 생활에 대해서 이게 쭉 신앙생활을 어떻게 될지 자세히 말하고 있거든요. 14장, 15장, 16장은 특별판이에요. 뭐냐면 교회 내에서 가장 이 민감한 문제, 서로 받지 못하는 그 문제를 자세히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받느냐? 여기 3절 한번 보시죠.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했다고요? 받으셨음이니라. 또 15장 7절 한번 보시죠.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예.
참 우리 그 돌아간 탕자 이야기 아시잖아요. 참 그 둘째 아들 진짜 못된 놈. 아버지한테 어느 날 물어보는 거잖아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저도 재산 좀 줄 거죠? 뭐야, 그건 너도 생각하고 있어? 분명히 주실 거죠? 준다니까. 그러면 지금 줘. 이 자식아, 내 죽으면 주는 거지, 지금 어떻게 줘? 난리 법석에 준다고 했잖아부터 해가지고 막 세상 말로 막 지랄 발광을 하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 가져. 줬더니 역시나 이놈이 집을 나가가지고 이거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맨날 이거 땡겨 하고 막 진짜 이게 막 미치고 환장할 날 노릇이죠 진짜. 이 집도 안 들어오고.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그냥 기근이 싹 들어버리니까 쥐염 열매가 있는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그거를 못 먹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해가 더 돼지는 먹는데 자기는 못 먹어. 너무 배고파. 너무 배고프니까 누구 생각나요? 그때서야 우리 아버지도 민망해요. 우리 집에 가면은 하인도 잘 먹는데 나는 왜 집 나와서 이 개고생을 할까? 근데 이제 아버지한테 갈 생각하니까 면목이 없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너무 배고프니까 어떻게 해요? 아휴, 그래도 끼니라도 때워야지. 그러고 이제 가는 거예요. 가는데 너무 고민이 되는데 세상에 아버지 어디 나와 있어요? 이 동구방. 이 마을이 있는데 그 밖까지 나와서 맨날 아들 기다리네. 집 나간 아들. 그리고 이제 저기서 거짓골을 하고 오는데 그걸 아들인 걸 알아보는 아버지가 대단해요. 딱 보니까 아들이야. 그러니까 아들은 지금 아버지가 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제 찾아가서 안고 내 아들 왔다고 하고 막 가락지 끼워주고 신발 바꿔 끼고 옷 한 다음에 이 집 나간 자식을 위해서 소 잡아가지고 잔치를 하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런데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해서 구원받은 사람 별로 없어요. 다 살다 보니까 이런 일 저런 일 당하고 힘들게 살다가 말씀 듣고 이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여태까지 날 기다리고 있었던 거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품어주는 거잖아요. 품어줘가지고 이 교회에 받아주고 이렇게 이제 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이게 해준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다 이제 이 돌아온 탕자가 이게 아버지가 받아줬어요. 그러면 여기 하인들하고 여기 형 있거든요. 그러면은 흥 이러고 다녀야 돼요. 자기 잘못을 아니까 다 좋게 해줘야 돼요. 좋게 해주고 다 받아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신 하나님을 생각을 하면 뭐냐면 못 받아줄 게 없어요. 이게 얼마나 크게 받아주는지 깨닫는 거, 이게 우리가 자꾸 잊어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사람 지금도 받아주고 있다. 그걸 잊어먹으면 안 돼. 그 교회 내에서 애가 5살이 넘어 6살 정도 되는데 이렇게 이제 어머니 이모 모임 이제 뭐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으면요, 애가 하나 딱 들어와요. 멀쩡한 애가 들어와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나와요. 엄마 옆에 앉아. 그리고는 이 머리를요 만지작 하는데 도대체 이게 좀 너무 끈적이게 만져 애가. 그러니까요, 애가 또 그렇게 또 부잡스러울 수가 없어요. 그러고 이제 한참 있다가 또 나가. 그러면요, 이 자매님들이 인상을 쫙 찌푸리는 거예요. 그러면 참지 못하는 어떤 자매님 얘기해요. 애 좀 잡지. 이게 뭐냐고 이렇게 한마디 해요. 근데 잡아봤을까요? 안 잡아봤을까요? 그 클 때까지 얼마나 잡들이를 한번 해봤겠어요. 근데 얘가
그거 머리카락 포기할까요? 안 포기할까요? 이게요, 애착이 딱 생기면 이게 포기 안 하거든요.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그냥 그런 얘기 해도요, 그냥 받아줘요, 그냥 참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1년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애가 안 만져요. 그게 그때까지 참아준 거예요. 왜냐면 지금은 방법이 뭐밖에 없어요? 참고 받아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잘 먹여서 무럭무럭 크면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도 자꾸 지금 이제 이웃에 이게 그 형제자매들 문제점 아무리 지적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옆에서 뭐냐면 자꾸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세우고 계시니까 자꾸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을 세우는 쪽으로 뭐냐면 하면 돼요. 여기 갑자기 바울 사도가 교회에 들어왔거든요. 근데 교회에 들어왔는데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 사도? 아니, 다메섹까지 가서 형제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것 때문에 이제 갑자기 이름 까먹었네요. 돌 맞아 죽은 스테반 집사가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또 예수님을 봤다니? 예수님을 보면 뭐가 되면 또 말씀도 전했대요. 그러면 자기가 사도가 된다는 뜻인데 이거 저걸 어떻게 받아들여? 다 형제들이 피했거든요. 근데 바나바가 나서서 얘기 들어주고 들어보니까 이게 진실해. 이게 사실이야. 그래서 교제 붙어가지고 결국은 누구한테까지 데려갔냐면 이게 사도들한테도 데려갔잖아요. 여러분, 사도들의 위치가 발각되면 이거 진짜 위험한 일이잖아요. 근데도 거기서 교제를 해보고 확인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안디옥 교회를 바나바가 세울 때 누구 데리고 왔어요? 바울을 그 먼 거리를 서울에서 부산 거리를 가가지고 이거 데리고 왔어요. 같이 목회하자고. 그랬더니 전도를 하는데 점점 신기하게 바나바가 세운 교회잖아요. 근데 중간에 이 이름이 바뀌어요. 사울과 바나바, 바울과 바나바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를 더 인지하기 시작했어요? 바울을 인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뭐냐면 이게 주도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면 바나바 뭐라고 생각할까요? 내가 세운 교회인데 이거. 안 좋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훨씬 기뻐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나중에 진짜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그 용납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용납이 감당하는 거 세워주는 거거든요. 이웃의 연약함을, 형제자매의 연약함을 서로 감당해 주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제 서울 송파교회에 있을 때 서울 고등학교 야구 감독이 계셨어요. 이 야구 감독이 있는데 사실은 이 고등학교 야구 감독, 유명 고등학교의 야구 감독은 사실은 이제 좀 경력이 좋아야 돼요. 근데 이분은 프로야구에서 조금 뛰긴 했지만 유명하지는 않았어요. 금방 이제 은퇴하고 이 고등학교 감독 자리도 어떻게 얻게 됐냐면 그 전 감독이 비리가 심했어요. 그래서 이제 잘린 건데 급하게 찾다 보니까 이분 경력서 있어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잘 됐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해에 이분이 올해의 감독상을 탔습니다. 왜냐면 들어가서 우승을 몇 번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했냐 이렇게 이제 들어보니까 이런 거예요. 다른 감독들은 워낙 옛날에 잘 나갔던 감독들이거든요. 그러면 감독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예를 들어서 이승엽 선수나 손흥민 같은 선수가 감독이 되면 이런 거예요. 아니 거기서 왜 골을 못 넣어? 아니 뻥 차면 들어가는 걸 왜 못 넣어? 아니 자기는 안 되는데 손흥민은 그냥 뻥 차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요. 이승엽 선수가 감독을 한다고 보셔요. 볼이 날아오면 딱 치면 홈런이잖아요. 아니 그걸 왜 못 쳐?
그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좀 음식 잘하시는 분이 계셔요? 좀 못하는 분 좀 이해해 주세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여기 자기는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맨날 연구해가지고 못하는 사람들, 그 못하는 학생들의 심정을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언을 해주고 살려보려고 애를 쓰고 막 그렇게 하니까 팀 분위기가 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뭐냐면 이게 이 서울고등학교 우승을 한번 제대로 못했었는데 우승을 몇 번 하고 심지어 그의 감독상까지 차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신앙생활 하면서 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나 혼자 달려가는 게 아니라 같이 달려가야 돼요. 서울에 제일 초등학교라고 있는데 운동회를 했습니다. 근데 운동회를 하는데 그 6학년짜리 아이 하나가 자기는 운동회 안 간다고 떼를 쓰고 있어요. 너 가야 된다. 누나가 얘기하고, 누나가 20살이 넘었거든요. 그리고 엄마도 가야 된다고 막 얘기하는데 이 막내가 막 떼를 쓰면서 자기는 제일 싫다는 거, 운동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연골 무형성증. 이게 이제 뭐냐면 연골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뛸 수가 없어요. 맨날 걸어 다니는데, 그래서 운동회 때 달리기를 하면 자기가 맨날 꼴찌야. 근데 6학년 때까지 꼴찌 하면 이게 트라우마로 남을 것 같고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남자애라 자존심도 있고. 그런데 마지막이다. 이거 사진 찍어야 된다. 막 달래가지고 짜장면 사주겠다. 달래가지고 지지에 데리고 갔어요. 근데 제일 싫은 그 달리기가 딱 나오는데 여기 탕 하니까요. 막 달리는데 역시나 꼴찌예요. 근데 반 아이들이 5명이 떴는데 4명이 갑자기 중간에 스톱했어요. 그래서 뒤로 돌아가더니 세상에 이 꼴찌하는 연골 무형성증이 가진 이 애하고 손을 잡더니 나란히 5명이 같이 걸어가서 같이 들어왔어요. 난생 처음 1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나가 그 장면을 보면서 애 좋아하는 거 보니까 이게 눈물이 나더래요. 다 밝게 웃고.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천국 나 혼자만 들어가요? 여러분, 영천교회가 어차피 개인상이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천국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그 부족한 사람들 보면 손 잡아주고 같이 갈 생각을 해야지. 아유, 이것도 못하고, 아유, 진짜 이 나이 있도록 뭐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제발 이해 좀 해주세요. 진짜 이해를 해줘야 돼요. 용납해주는 게, 그걸 감당해주는 게 진짜 신앙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이 허물이 있으면, 여기 골로새서 한번 보시죠. 우리가 골로 갈 때까지, 놓고 이것만 외워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3절 13절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그러니까 쉬운 말로 상처를 받았거든, 또 감정이 좋지 않거든, 그런 뜻입니다.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3장 13절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뭐냐면 어떤 이제 허물이 있으면요, 이게 덮어주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제 결혼 제도나 이런 것이 복잡하기 때문에 재혼을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혼을 있는 경우도 있고 또 교회 내에서 여러 가지 이제 고통받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뒤집어야 됩니까? 아니면은 덮어줘야 됩니까? 일단은요, 굳이 내 입으로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걸 덮어주는 분위기가 좀 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뭔가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좋지, 자꾸 상처를 줘가지고 제한을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이 용납하는 게 이게 나중에 힘입니다. 왜냐하면 이 노아가 그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람이 그렇게 많이 죽은 걸 깨닫고는 이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나 혼자 살아남고 다 죽었다고 생각해봐요. 이게 보통 충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만들어가지고 너무 괴로워서 술을 퍼먹었네, 이거. 퍼먹고 어떻게 되냐면 이게 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뻘거벗고 누워버렸어. 그런데 함이 가가지고 여기 가난 그 아들 하나 있는데 이게 쓱 보니까 아버지한테 얘기, 할아버지 보라, 뻘거벗고, 아유. 또 함도 이렇게 가서 봤더니 그 꼴이 났네. 그러니까 이제 저기 형들한테 얘기한 거잖아요. 이게 아버지 저 지경이 됐다고. 그랬더니 두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셈과 야벳이 세상에 아예 그걸 보이지 않으려고 이불 하나 준비해가지고 뒷걸음 쳐서 뭐냐면은 아버지를 덮어줬잖아요. 그리고 노아가 깬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깬 다음에 상황을 딱 알아본 다음에, 물론 자기가 실수는 했죠. 그런데 셈과 야벳은 축복을 했고, 함은 어떻게 됐어요? 저주를 했더니 그 저주가 지금 어디까지 내려오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가 허물이 있거나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덮으면 해결이 됩니다. 특히 여기 자매님들이 많아서 남편 있잖아요. 남편이 잘못한 게 있어요. 그러면 잘못한 게 이제 있는데 아내가 안다고 생각할까요? 모른다고 생각할까요? 아내가 눈치채고 있다고 보통은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내가 그걸 가지고 막 시비를 걸어. 막 시비를 걸면은 제 남편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셔요? 야단을 맞으면 해결이 된 거야. 이게 술을 잔뜩 먹고 왔어요. 그러면 막 이렇게 했어. 그러면 이제 그날로 해결이 된 거야. 그러니까 술 먹은 게 이제 해결이 된 거잖아. 야단 맞았으니까. 그 다음 또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자매님이 한마디 했대요. 그 구원받지 않는 남편에게 새벽 2시에 만취가 돼가지고 들어오니까. 보통 같으면 한바탕 해야 되는데, 아니 애 깨잖아 하고 한번 하려고 참고 들어갔대요. 그랬더니 오히려 남편이 갑자기 이 위기 신호가 오더니 아침에 일어나서 된장국도 끓여놓더래요. 여러분, 이게 허물을 덮어주면 자기 혼자 뭔가 하려고 하는 그 힘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 이웃의 문제를 좀 감당을 해주는 게 좋고, 그리고 이게 죽고 사는 문제, 그 다음에 이 복음에 관련된 중요한 교리적인 문제 아니면 이 본질적인 거하고 비본질적인 거하고는 좀 이건 나눠서 그렇게까지 뭐 이게 시시비비를 가리지 마세요. 뭐냐면 이런 거, 이 강대상이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이 강대상은 유리로 해야 됩니까? 나무로 해야 됩니까? 이거 옛날에 카페트 옛날에 구원받은 사람은 카페트를 빨간 걸로 해야 되는데 예수님 보혈의 피를 깔아야지. 어떤 분은 여기 푸른색으로 가고 푸른 초장에서 말씀하셨는데 초장으로 이게 어떤 걸로 해야 됩니까 이거? 아니 그냥 그렇게 하면 그런가 보다 하면 되지. 거기다가 막 해가지고 절대적으로 빨간 걸로 해야 되는데 색깔을 이 모양 이 꼴로 했다고 막. 아이고, 여러분, 차는 식사한 다음에 차는 커피를 마셔야 돼요? 물을 마셔야 돼요? 녹차를 마셔야 돼요? 아이, 뭘 먹어도 뭐 자꾸 왜 그런 걸 상관하냐고.
이 교회 내에서는요, 다양하게 뭘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뭐 싼 걸로 해야 된다. 제일 문제가 뭐냐면, 어떤 분은 비용을 아껴야 되니까 싼 걸로 해야 된다. 어떤 것은 싼 게 비지떡이다. 뭐 이 적당한 걸로 해야 된다. 맨날 이거 가지고 싸우거든요. 그만 싸워요. 뭘로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는 여기 이 로마서 14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14장 15절 한번 볼까요? 예, 14장 14절 15절이 이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제 15절만 읽겠습니다.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많게 하지 마라. 예, 자꾸 꺼리낄 거나 부딪힐 거, 자꾸 문제가 되는 거, 이 무슨 아까처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강대상은 빨간색으로 해요. 강대상 빨간색.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본인 빼고 다 문제가 된다니까요. 본인은 의로워서 한 말인데 이게 보통 부딪힐 게 아니에요. 그러면 딴 걸로 해봐요. 난리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갑자기 자기가 문제가 된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 그걸로 안 하면 그걸 무릎 꿇히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잘못된 태도라는 겁니다. 근데 식물로 어떤 것으로 식물에다 딴 거 넣으면 돼요. 자꾸 그런 걸로 사람 망하게 하지 마라. 그냥 그런 건 그냥 취향이니까 뭐 이것도 좋아하고 저것도 좋아하고. 여러분, 김치 담글 때 소금을 많이 넣어야 됩니까? 좀 적게 넣어야 됩니까? 국은 간을 간장으로 해야 돼요? 소금으로 해야 돼요? 예. 좀 오늘 이게 뭐 국을 끓이는데 좀 고추 넣어서 칼칼하게 해야 돼요? 좀 싱겁게 해야 돼요? 여러분, 너무 그런데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어떤 분은 다 이 정도 간은 돼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다른 사람하고 안 맞을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다 맡은 사람, 조장이 있으면 조장 마음대로 하고, 또 국 맡은 사람이 있으면 국 마음대로 하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용납할 때 이런 태도를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여기 한 구절만 더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들에게 말하듯 말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자, 고린도후서 6장 13절입니다. 끝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예. 지금 고린도 교회는 이 마음이 좁쌀만해요. 왜냐하면 파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뭐 바울파, 뭐 베드로파, 뭐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파로 나눠져 있으니까 이게 파가 나눠져 있으면요, 이게 안 들려. 옛날에 이런 실험을 해봤습니다. 국민의힘과 이 민주당에서 정책을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거를 까꿀로 표지만 바꿔가지고 이 국민의힘에서 낸 건 민주당에서, 민주당에서 낸 건 국민의힘이 이렇게 내가지고 각 지지자들한테 보냈어요. 무슨 뜻이냐면 지금 민주당은 누구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누구 거 보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 거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 보더니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역시 민주당이 잘했구만. 민주당은 그렇게 얘기하고 국민의힘은 뭐라 그럴까요? 역시 국민의힘은 정책을 잘 써.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알고 보면 둘이 똑같아. 그냥 편만 질 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좁아져 있으니까 그냥 누구 편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아유, 우리 봉사장님이 하셨잖아. 그러면은 뭐든지 좋아.
어떤 분은 봉사장이 하셨잖아. 결국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런 마음이 생겨? 마음이 좁쌀만해, 좁쌀만해. 어떤 사람이요, 프라이팬에다가 고기를 잡는데 요따만한 조금 작은 고기만, 먹기 불편한 고기만 잡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 큰 고기는 버리고 왜 작은 고기만 잡냐고 얘기했더니 우리 집 프라이팬이 작아. 근데 사람 마음이 그래. 자기 속이 좁잖아요. 그러면은 편견이 있거나 이게 자기 고집이 딱 있으면요, 좋은 게 있는데도 안 받아들여요. 그 희한해. 그게 속이 좁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만, 고집과 독선, 편견, 선입견, 이게 되게 좁은 거고, 이 사람 입에는 불평이 가득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복음이 전해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 마음이 어때요? 넓어야 돼요. 그래야 그 넓은 그릇에 많은 것을 채울 수가 있어요. 영성교회도 이게 어떻게 해야 이게 좋아져요? 넓혀야 돼요. 여러분 보니까 땅 샀더만요. 희한하게도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가 넓어지잖아요. 그럼 생각의 틀이 바뀌어요. 희한해요. 교회가 좁잖아요. 생각이 좁은 경우도 많습니다. 이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선교를 가보잖아요. 그러면 이 복음 전하는 이 틀, 머릿속의 틀이 커져요. 근데 나만 생각하는 사람은 자꾸 뭘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도 뭐냐면 마음에 넓으면 넓은 대로 하나님이 쓰셔요. 좁으면 참 까다로워. 여러분 마음을 넓혀서 진짜 태평양 같이 많은 사람을 수용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많은 걸 줄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넓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먼저 주님을 내 마음속에 넣어야 돼요. 속이 좁을 때 주님을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가장 좀 교회 안에서 필요한 게 이 공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말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런 말 좀 일단 빼. 아니, 어떤 분은 꼭 누가 말하면, 아니, 이거부터 말하는 거지. 그거 아니고, 이거 좀 빼버려요, 빼버려. 네. 그냥, 뭐라고 하면 돼요? 일본 사람처럼, 소데스네. 이렇게 해서 자꾸 이렇게 공감하는 이 표현이 이제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영천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